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48절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음으로 조금만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야, 저 여자분 예쁘다 이 소리만 해도, 그런 마음만 품어도 음욕을 품은 것이다, 간음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형제에게 라가 혹은 미련한 놈 이런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바로 이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한쪽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 빼버리고, 또 한쪽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그러면 발을 찍어버리라고 이와 같이 그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다른 상대에게 왼밤까지도 내어놓고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거든 네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리를 같이 동행하여 걸어가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쓰러내고 야 여기도 때리라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 또 어디 있겠으며, 오른 눈이 범죄한다고 오른 눈을 빼버리고 왼쪽 눈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간절 예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코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냐 하는, 여기에 기독교의 바로 완전주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완전주의는 실현 가능한 법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다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모순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 또 그러나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 하는 이 말이 대간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 없다는 말은 뭐고 살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 줍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는 한 가지 사건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의인됨을 확정시켜 주시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완전주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사건에서만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그래서 오늘은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께도 그랬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나훈아 콘서트를 봤어요.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삼 깨달은 것이 거기에 보니까 테스야 석관의 테스를 테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 못했는데 조금 뒤에 그 가사를 보니까 그랬구나. 이 자신은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야 인생길이 이렇게 험하고 험했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이야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 인생이 어떤 결론을 맺고 갈는지 알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에서 온전해라. 제가 늘 말씀을 합니다만 이 더러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수쟁이 망쳐요. 예수쟁이 망치자고 예배가 없어요. 점점 예배가 대고되고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어려운 환난에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아이고 그럼 다 나가지. 이럽니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고 1년 빠지고 2년 3년 쭉 빠지다 보면 다음에 교회 갈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버립니다. 예.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해야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도 안타까움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도 내 인생이 이래 살았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내가 이런 믿음을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그것이 답답함이 있을 것인데 성령이 내 곁에 떠나 내 마음속에 떠나버리면 그런 통곡도 여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성품이 온화하고 좋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명예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생활을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그 해에
포도가 엄청난 풍성함을 포도나무에 결실을 거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도치대에서 시야에서 벌거벗고 자다가 엄청난 이와 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예외가 아닙니다. 롯은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런 대단한 욕심을 품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술이 먹고 만취돼서 자기 두 딸을 건드려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두 족속이 생겨서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을 일러서 의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말은 롯 자신의 스스로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되어졌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히 우리가 이런 의문에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얼마 정도 돼야 그 믿음이 온전하겠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대간절 점수로 따지면 얼마의 점수를 받아야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이는 돈을 퇴비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좋지만 이 돈을 쌓아두면 퇴비처럼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 돈은 쓸 적당한 시기에 돈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고 냄새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섣불리 사람들을 많이 판단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죄를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가치 기준이 표준이다 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보는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와 신학적 입장이 다르지만 스웨덴 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한국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와 같이 베푸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고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데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다, 충성하지 못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주님이 원하는 바를 내가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수고의 땀과 헌신의 피와 사랑의 눈물로 꼭꼭 채워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여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있어서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위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랑해서 온전하여지라 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 꼭 강조를 합니다. 사랑에는 반면에 온전한 사랑이 있는 반면에 온전치 못한 사랑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온전이란 이 말은 부족함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상태, 또 성숙된 상태, 그리고 이 사실은 바로 완숙된, 완성된 상태 이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양과 정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바다 같은 사랑, 하늘 같은 사랑, 그리고 불 같은 사랑 이런 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양이나 정도를 정확하게 재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예수님 이거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냐 이런 말. 늘 말씀을 하는데 온전한 사랑이란 내 쪽에서 주는 쪽에서 주어도 아깝지 않고 주어도 야 내가 꾀질이 좋구나 아깝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주어도 아쉬움이 없고 주어도 피곤함이 느끼지 않는 것이 온전한 사랑.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오른뺨을 때릴 때에도 그 자리 웃으면서 왼뺨까지 돌려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얼마든지 사랑하면 심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또 줄 수도 있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짜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 진짜 사랑은 바보가 아닌다면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양가집의 혼인절차 문제에서 폐물로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깨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데에 그러지 못하고 헤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하면 얼굴만 봐도 뭐 느끼지 오잖아요. 추워도 손만 잡아도 그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추운 줄도 모르고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면 미들랜드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 이제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앞에 이 동상을 하나 세워놨, 여자 동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자세히 보면 그 동상에 오른쪽 팔이 있어요. 여기 이 손목이에요. 손목이. 이 손목 없는 동상을 왜 여자 동상을 세워놨느냐? 근데 이제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에는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이죠. 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 청년이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군과 싸우다가 그의 포로가 돼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약혼자는 회계군의 최고 우두머리인 살라딘에게 바로 그 청년을 꼭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몇 번 편지를 보내서 애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살라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라딘이 야 요거 둘이 얼마나 사랑을 이어가지고 속삭이는가 내가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정말로 이 친구 결혼할 상대단을 사랑하면 네 오른쪽 팔로 잘라서 내게 보내라. 그러면 네 남편 될 사람을 그냥 석방시켜주마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만 온전히 믿고 이 여인이 자기 팔을 잘라서 살라넬에게 붙여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못된 놈이 그래 하겠습니까? 안 살려줄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영국 국민들이 보니까 너무나 애처로운 사랑을 했다. 저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신랑의 될 사람의 무덤과 자신의 그러고 죽었어요. 그 자신의 무덤 그 앞에 비석을 여인이 비석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러한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는 전혀 여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찔려 있으며 또한 옆구리의 창자국에서 찔린 그곳에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란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주리거든 보일 것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 심지어 마귀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저 마귀에게도 이와 같이 전도하고 본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이 사랑,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라. 이 말이 뭐냐면 소망에 있어서 온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하고 기대가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승화를 이룹니다. 만일 기다림이 있는데 성취가 없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어떤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마라톤 선수가 다니는데 상금도 있고 또 그다음에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달리는 목표도 분명해야 돼요. 상금도 없고 목표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다고 한다면 선수가 힘이 들 때 달려가고픈 이러한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주 내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려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에서 하늘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여지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답답하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 굴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우배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넓은 왕도도 아닙니다. 이 길은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송을 불렀듯이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눈물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영문밖에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도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이 들어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감싸며 소망으로 끝까지 참고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맛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